제게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은 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헛것에 불과하니 당신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항구한 마음이 없고 나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세상 무엇으로 영광을 삼고 남 앞에 명예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 허무한 것을 영광으로 삼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헛된 일입니다. 헛된 영광은 끔찍한 흑사병과 같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니 저를 참된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천상의 은총을 빼앗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면,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면, 인간의 칭찬을 즐겨 들으려 하면 참다운 덕행을 잃고 말 것입니다. 참다운 영광과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은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있으며 자기 덕행이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데 있으며 당신을 위해서만 어떤 피조물을 두고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찬미를 받아야 할 것은 저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며 찬송을 받아야 할 것은 저의 업적이 아니라 당신 업적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만 현양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드러내는 찬미는 조금도 제게 돌리지 말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영광이시며 저의 즐거움이십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항상 자랑하고 즐겁고 기뻐하오니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제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근거는 하느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지죠. 무지 중에 큰 무지죠. 그러니까 제게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은 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3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는 헛것에 불과하오니 당신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항구한 마음이 없고 나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영광을 삼고 남 앞에 명예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이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눈앞에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영광이지요. 내가 보는 경험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영광을 구하고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명예와 영예를 구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보통 이제 스페셜한 어떤 것을 구하지요. something special한 어떤 것들을 구하지만 그건 다 헛것이지.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하는 이것만이 사실은 진정한 하느님의 경험이다. 성령의 경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진리죠. 진실이죠. 그게 바로 나예요. 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이것이 나죠. 경험하는 이것이 진리고 경험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죠.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쳐버리면 늘 이것이 아닌 저것에서 하느님을 찾는 순간
참된 영광에서 멀어지고 천상 은총을 빼앗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내가 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지만, 인간의 칭찬을 들으려 하면 참된 덕행을 잃고 맙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다시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느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일로,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이 경험은 무슨 경험이에요? 성령의 경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요, 현실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현존 영성이죠. 오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떠올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려지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경험을 몰라요. 자신의 경험은 자신만이 알지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 경험이 떠올라지지요? 떠오르지요? 눈앞에? 그래요. 눈앞에 떠오르는 이 현실, 지금 내 눈앞에 떠오르는 것, 이 경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떠오르는 그 내용, 눈앞에 떠오르는 그 현실이 내가 아니고 지금 떠오르는 이것이 이 경험이 전부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경험을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 경험으로 살았고, 추석 풍경을 떠올려 보면 지금 환히 떠올려질 수 있죠. 그 경험도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여기서 떠오르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석 경험이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이 경험되는 이 세상, 이것으로 사라지고 있죠. 10년 전도 100년 전도 이것이었어요. 태어난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태어난 경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없었던 경험이죠. 그거 10년 전에, 그거 역시 이 경험이에요.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잔 때도 있었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것이 알아요. 아, 꿈도 없는 잠을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알고 있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잠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이 경험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본래 마음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요, 성령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경험되고, 우리는 늘 이것을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태극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음과 양이 함께 같이 들어있는 이 경험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성령의 경험이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본래 미생전, 그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에도 이 경험이 있었어요. 이 경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본래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이 없는 자리요, 상처가 없는 자리요, 영원한 진리의 자리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데 이것이 모든 것을 경험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나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모두가 이 경험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 경험은 전체이면서 유일한 것이면서, 그러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예요. 진리는 누구에게만 특별히 있는 something special한 어떤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이 경험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밖으로 찾아다니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 경험. 그냥 이것으로 있어요. 다만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요. 당신이 얻은 것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얻은 것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게 없죠.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사라지지 않은 게 없지요. 우리가 손으로 쥐었던 것은 언젠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나 지금 경험하는 이것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 하느님 나라는 도대체가 나를 한치도 떠나지 않는 바로 이거예요. 이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온갖 세속적인 성공은 다 사라지죠. 이 세상 것도 다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죠. 그래서 꿈이요 그림자이지만 지금 있는 이것, 이 경험은 없어지지 않아요. 경험하는 이것.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만 실제한다. 이걸 알면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험은 놔두고 내용, 인식 대상, 그것에 끌려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은 그래서 뭐뿐이에요? 경험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괴로운 것은 계속되는 생각에 끌려다니고 계속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대상에 끌려다니고 계속되어지는 왔다 사라지는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든가 그랬더니 알겠죠? 집착하면 힘들어요.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잡을 것이 없는데 잡으려 하면 금방 사라질 것들인데 걱정이 왜 걱정이 되냐면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안 좋은 생각은 뭐예요? 내 집착 때문에 그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험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지. 우리가요 5분 후에 죽는다면 실제로 지금 여기서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사라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경험 이전에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늘 경험해요. 그쵸? 언제 죽음이에요? 잠자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의식이 사라지는 게 죽음이거든요. 이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이 사라져도 다시 이 경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잠자는 줄 알았을까요? 경험하는 이것이 내가 잠잤지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나는 태어난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있어요. 그쵸?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건 진리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육신이 사라질 것이지만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이 경험의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이 오난인가 억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본성은 기쁨도 슬픔도 아니에요. 그냥 경험할 뿐이지. 그런데 그 기쁨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내용, 인식 대상에 빠지면 기쁨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지만 경험하는 이것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울 같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울 같은 이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고 있지만
거울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거울일 뿐이죠. 늘 비추는 이 경험이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거울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그런 경험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바로 성령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 경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경험 주체나 경험 대상이 있지 않고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느님은 바로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경험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경험만 있는 거지요. 지금 풀벌레 소리가 들리거든요. 풀벌레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풀벌레 소리를 경험하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계시거든요. 하느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성령의 경험일 뿐이에요.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이게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경험만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영원한 지금을 사는 우리의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 순간 경험되어지는 나라. 그렇죠?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그 온전한 축복과 은총을 느끼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어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히 집착을 내려놓고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순간순간의 삶이 지금 그 순간이 온전한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히 죽음을 받아들였기에 그 죽음이 절대로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꼭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지금 여기 이것뿐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 가운데 사는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최상의 기쁨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텅 빈 경험만 있는 것이지요. 이걸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 있어요. 공적이응지라고 그래요.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이 성성적적한데 영험하게 신령스럽게 있는 그것이 이 경험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건 인식 내용이 없어요. 인식하는 경험, 성령의 경험만 있지요. 잠 안 자는 이놈은, 지켜보고 있는 이놈은 나와 세계를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단지 모를 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알 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이거니까. 단지 이것이 나인 줄 아니까. 지금 바로 이 경험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경험되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이해되지 않지요? 알 수 없지요? 경험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체험이라고 해요. 이걸 성령의 경험이라고 해요. 이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생각 가운데 있지 않고 암 가운데 있지도 않고 우리의 이해 가운데 있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는 거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경험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 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이 경험, 이 순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놓아지게 되는 거다. 이게 뭘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사는 경험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이 경험. 이게 바로 성령의 경험인데 이건 전체가 이것이. 그리고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모두가 남김없이 그 누구나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된 진리예요. 진리는 누군가만 독식하거나 나만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어야 참된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성경이나 경전 속에만 들어있지 않아요. 이건 문자주의에 속해 있지 않아요. 문자 가운데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보이는 줄 알지요. 그것도 역시 성경 우상주의예요. 문자 우상주의예요. 실제로는 이 경험은 지금 이 순간 경험으로 나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 주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경험되어지는 오직 내 삶이에요. 그 누구도 나에게 이해시켜 줄 수 없는 나만이 경험되어지는 나만의 삶이고 나의 경험이어서 그것을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진리는 나에게만 나만이 알 수 있고 나만이 체험되어지고 나만이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 참된 진리라고 해요. 이 진리는 그래서 이 경험을 하려면 누구를 되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할 때 이 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으로 영원한 현재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늘 있는 이렇게 평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늘 something special한 특별한 어떤 것을 찾아 헤매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평범하다면 하느님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런데 하느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이 경험 안에 계세요. 거리가 없는 지금 여기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이 삶이 우리 참된 진리입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지금 있는 이 경험, 이 자리, 이게 참된 자유요,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정해진 어떤 것이 아님. 그쵸? 우리 강주에 오면 무등산이 있어요. 무등산의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등급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무등이라는 말은 같다 이 말이죠. 평등하다는 거예요.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등산이 해방산이에요. 그래서 5.18에
그런 해방의 경험을 강주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지금 바로 이 경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이유는 나다, 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이 무지 속에 빠짐으로써 오직 하느님이 하시는 이 경험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경험을 외면하고 눈앞에 있는 이것을, 발 앞에 있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요. 그쵸? 내 발밑에 이 현실이,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온전한 진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지 않는 것,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함이 없는 함이라고 그래요. 그죠? 봄이 없는 봄이라고 그래요. 들음 없는 들음이라고 그래요. 맛이 없는, 맛 없는 맛이라고 그래요. 느낌 없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어서, 내가 보는 게 아니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함이 없는 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는 것이라는 착각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느님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유위적 무위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함이 없는 함으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날씨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 안에 있어요? 이 하느님의 일 안에 놓여 있어요. 이건 지금 바로 이 경험은 늘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변함없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진공묘유. 그 다음에 공적영지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인 뿐이죠. 경계가 없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가 자주 요즘에 쓰는 말 중에 노바운다리, 경계 없는 이것. 그래서 이 진리는 영원해요. 이 경험은 영원해요. 무한해요. 한량이 없어요. 인생 많이 살면 100년 사는데 이거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36,500일을 살아요. 벌써 나는 아마 25,000일 정도는 살아버려서 한 30,000일 정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것 얼마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경험은 10년 전에도 이 경험으로 살았지요. 20년 전에도 이 경험으로 살았지요. 부모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늘 이 경험이 나와 함께 있었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경험으로 사는 한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날이에요?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일일 시호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냥 눈 뜨고 하루 살고 또 하루하루 경험하는 삶. 이것이 사실은 이 경험으로 살고 있는데 이 경험이 우리가 어떤 한 생각에 딱 꽂혀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지금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풀벌레 소리가 다시 들려요. 누가 썼던 시 중에 그런 시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올 때 보았네? 뭐 그러던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생각에 빠지면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생각을 내려놓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고 그러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고정된 어떤 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온갖 하느님이 하시는 신비롭고 놀랍고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면 그래요. 이 경험이 뭐야? 아무것도 바램이 없는 이것. 살아있음 그 자체로 사는 그것. 그러면 모든 게 다 향기롭고 신기하고 감사로운 것이 천지죠.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 천국이 뭐예요? 바램이 없는 나라예요. 구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찾을 게 없는 나라예요. 이미 있으니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바랄 것, 구할 것, 찾을 게 없으니 온갖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나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잖아요. 이게 뭐예요? 삶으로 떠오르는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말로는 수없이 여러 말로 할 수 있지만 경험은 이 경험뿐이에요. 새하늘 새 땅도 이 경험이에요. 식물이 꽃을 피는 것, 지금 이 국화꽃이 꽃을 활짝 피는 곳, 이게 바로 그 경험이거든요. 그쵸? 파충류가 옛날에 최초로 시조새가 되어서 하늘을 나누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에요. 봐요. 어떤 열림이 경험되면요, 그게 계속되어지거든요. 옛날에 100m를 10초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10초대를 탁 그 경계를 허무르니까 그 뒤로 100m를 10초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비전도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영적인 성령의 눈이 열리면 온 천하가 다 이 하느님의 세계로 열려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보통 또라이라는 말을 우리 들어봤죠. 또라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돌파구를 여는 사람, 이걸 또라이라 그래. 돌파구를 여는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앙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돌파구를 여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돌파구는 어떻게 여냐면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아는 순간 온 천하가 하느님의 세상임을 알게 돼. 그죠? 우리는 각자가 하느님의 보물창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이 하느님의 보물창고거든요.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 자체이거든요. 나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거든요. 나 자신이 하느님의 축복 자체이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근데 그 체험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something 스페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살아있음의 이 경험. 나 자신을 체험하는 이 경험. 본래 자기, 지금 여기 이것의 경험이 바로 그거죠. 아플 땐 아픈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에요. 슬프면 슬픈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그리고 괴로우면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괴로움 속에 퐁당 빠지고 슬픔 속에 퐁당 빠지고 아픔 속에 퐁당 빠져서 이 경험 자체를 몰라요. 그냥 그 경험되어지는 경험의 인식 내용에 허우적거리면서 경험 자체를
알지 못해요. 살아있음 자체를. 그렇죠?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 나라로 오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초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은총으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서 2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그 희망이 뭐예요? 지금 바로 여기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총 경험, 현존 체험이에요. 그렇지. 이게 바로 모든 것이죠. 이 경험이 나예요. 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는 이 경험이 전부임을 알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부모도 죽고 친척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리고 재산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지금 이 바로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일상생활에 감사하라 그랬지. 어떻게?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지금 바로 여기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 하느님이 하시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머지 것은 모두 다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붙들면 자업자득. 그래서 그 자업자득의 생각으로 나를 칭칭동여매요. 그래서 나를 부자유스럽게 해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올 것은 오게 하고 갈 것은 가게 하라. 그렇게 하여 지금 여기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렇게 경험하라.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경험하면서 살면 점점 생각이 사라지면서 지금 여기 현존을 살게 되지요. 그게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그거에 그게 바로 그냥 사는 이것이에요. 그냥 사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오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